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9일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높이 찬양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군가인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울리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참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참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방금 보낸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시고 나를 향하신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가 모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는 날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즐거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 회복되어 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종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정기의 성가대는 우리 백수영사님께서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보름이 흐르던 곳에서 다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귀한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보다 귀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요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막상 우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비교의식에 물든 사람도 아니고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도, 평상시에는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일도 그렇게 흔들리고 나면,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은 참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가인이었죠.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막상 가인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마치 아벨 때문인 양 분노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고쳐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시지 않거나 가인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미움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무시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인을 비웃을 수 없는 게요, 우리 또한 가인과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가인이 했던 실수를 우리 삶에서 되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일이 터지면 마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반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들을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모든 책임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가인이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적반하장이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데요.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아벨 탓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인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엄밀히 말하면 가인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벨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왜곡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속된 말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인기가 많더라도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도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우린 쉽게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넘길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꼭 죄의식에 빠지고 오히려 율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문제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있고 비교의식에 물들어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 쓰는 용어 중에요, 방어기제라는 게 있어요. 방어기제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인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인 반응들로, 방법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부정, 억압, 동일시, 보상, 후사, 전의, 고착, 합리화, 이런 등등의 기법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다가도 어떤 심각한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과연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정상적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오늘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잊혀져 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감격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입에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어느 순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빠요. 물론 그 사람의 외적인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요,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혹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요, 감격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다 보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채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벌어진 틈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것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주변에서는 나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심지어 그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요,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걱정이 앞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로 가득합니다. 가인처럼 쉽게 분노하고 정당하지 못한 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를 향한 경고요,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의 중심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각각의 상황과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진 죄성, 우리가 가진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데 막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기후재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지구의 온도를 몇 도 이내로 제한하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자,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갖가지 대비책이 나왔습니다. 탄소를 내뿜는 공작물을 닫고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자원을 아껴 쓰고요, 수많은 대비책들이 있는데요, 이 대비책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패턴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의 패턴으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혹은 개인이든 그냥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면 당장의 이익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기가 싫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패턴을 그냥 유지합니다. 즉 입술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대비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영적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단지 그 순간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그 모든 원리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감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달라지면 우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와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른 반응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탄성. 탄성이 무엇이냐면요, 탄성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말합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게 있겠죠.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내 몸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맛을 찾게 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나는 것. 돈을 벌더라도 세상과 다른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회적인 만남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회적인 만남조차 너무나 중요하죠. 일회적인 만남을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회심의 경험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만남은 우리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죄의 탄성이 있다고요.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광야의 소리는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내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계절마다 고기는 한 번씩 맛은 봤는데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무엇이? 죄의 탄성이에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죠.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탄성, 죄의 본성을 오늘 우리 또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흘러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내가 자주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지만 그것을 단지 일회성 만남으로 뒤로 보내고 여전히 또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에서 외부적인 힘이 사라지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뜨문뜨문해지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붙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로 이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막상 반대로 봤을 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요, 반대쪽에서 이쪽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벌어진 틈, 그 사이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가득하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틈이 벌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로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지 마시고요, 감사를 고백해야 할 입술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 나 자신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혹 나 자신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내일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속에서 내일은
새로운 꿈과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날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세상이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 채우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채우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보다 귀한 저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종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연결 속에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함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수연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수연이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학교 친구인데 네. 오늘 한번 그래서 교회 하루 갔다 와요. 그래서 같이 오셨어요. 이름이 우리 에밀리 친구님한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연이 친구 에밀리가 또 함께 와서 히스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낯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과정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 우리 성경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펀펀 아트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박민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아주 재밌고 기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8일 미랄 토요 문화학교에서도 히스교회에서 아트로 섬기셨는데 우리 박민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장애인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나마 영상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신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펀펀아트 시간에 제기차기 했었잖아요. 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제는 19개를 찼습니다. 네. 문제는 시합에서는 그렇게 못 차가지고 저희 팀이 졌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오후에도 또 재미있는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3일 넷째 주일날은 우리 프렌즈 초청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했던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이날 데리고 오셔서 또 간증과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가대 세미나가 6월 30일 다섯째 주일과 7월 14일 둘째 주일 오후에 이명선 성악가님 모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요즘 이렇게 찬양가도 우리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 찬양이 더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7월 7일 첫째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때문에 좀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구철모 장로님, 김부장관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특별히 우리 구철모 장로님 항암 치료 중이신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지난주랑
오늘 이렇게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또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이 쌀쌀한 날씨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위에서 중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층, 2층이 있다면 1층, 아래층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서 이제 관리자가 올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여기 2층, 이 복층은 전기가 나가지 않아서 저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환경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를 위해 제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이후에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철모 장로님, 김부장 권사님 귀한 가정에서 음식으로 공개하시고 섬기시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필요와 기도 제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철모 장로님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힘겹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시기를 잘 버텨내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로 인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영으로 하나 되어지며 한 마음 되어져서 서로를 위해 충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보이셨던 그 겸손함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고 배우며 함께 힘을 얻고 서로 닮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음식을 먹으며 강건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